힘든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잠언 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이 지혜의 말씀을 보면 기도보다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과의 동행,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오늘 여기서 잠언이라는 이 1절의 잠언이라는 이 단어는요, 비교, 비유, 격언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교와 비유, 격언 이런 짧은 글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우리는 이 지혜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학습적인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적인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올바른 삶의 방식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2절의 이 훈계라는 말씀은요, 교육 또는 징계 또는 도덕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깨닫죠. 그것이 또 우리 몸속에 인격적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징계와 훈련, 교육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머무르게 하고, 가슴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훈계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오늘 2절에 명철을 알게 됩니다. 오늘 명철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여러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힘, 그 분별력이 바로 명철입니다. 이거를 오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렇게처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지혜를 알게 하고, 그 지혜가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마음에 새겨진 지혜를 가지고 그런 오늘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이런 분별력으로 오늘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잠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오늘 이 3절의 이 개역 개정의 말씀은 원어의 그 의미를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오늘 원어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은요, 바로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된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건 바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정의라는 것은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공의라는 것도 오늘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정직이라는 것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정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그 올바르게 해석한 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들에게 많이 필요했던 그 덕목,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그 내용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을 오늘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가운데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요, 오늘 불의를 보았을 때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정의이고, 공의라는 것은요, 정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공의를 외치는 것,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하고 이런 나약한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정의와 공의와 정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그런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도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개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는 이런 외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 미성숙해서 쉽게 죄를 짓는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요, 죄의 이런 유혹에 잘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을 피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진다면 그 성품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이런 외적인 사단의 유혹이나 그런 것들을, 죄의 유혹들을 오늘 피하고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 젊은 자라는 이 단어도 미성숙한 자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이, 그런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배움을 통해서 오늘 이 미성숙한 자들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전인격적이고 오늘 체험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어서 오늘 더 우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근신함을 가지고, 근신함이라는 것은요, 신중하고 용의 주도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이 신앙교육, 성품 교육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을, 잘 넘어지는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미성숙한 자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오늘 키워나가는 것,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잠언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학식이 도한다는 것은요, 이런 대대로 전해진, 성경으로부터 전해진 그런 것들을, 전수된 지식을,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을 더 얻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명철한 자는,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바르게 조종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의 성품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략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배가 항해할 때 선장이 키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조정하며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스스로 우리가 오늘 이 성품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공부로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교육을 받으면 그 성품을 따라서 그 성품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배우고 성품을 소유하는, 대대로부터 전수된, 성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품을 내가 물려받고 내가 전수받는 길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지식,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정직을 행할 수 있고 공의를 행할 수 있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기서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요, 둔한 자예요. 고집센 자, 완고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둔해요. 둔합니다. 고집도 셉니다. 성품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완고하게 마음이 굳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오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신앙 교육은 결국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시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삶에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성품의 경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자녀들을 징계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라는 거죠.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 엄마가 할 역할이 뭡니까? 오늘 신앙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거예요. 너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너 한 영혼 한 영을 소중히 여기는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불의를 보면 참아서는 안 돼. 함께 동조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 불의를 봤을 때는 외쳐야 돼. 정의를 외쳐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야. 이런 그 신앙 습관들, 신앙의 이런 가치관들을 오늘 엄마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이런 성품을 전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국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아이들의 이런 존재감을 돋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성품으로 가르칠 때 성품을 따라 살라고 가르칠 때 그 아이가 정체성이 돋보이게 돼요. 돋보이는 남들과 다르게 돋보이는 자로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귀함을 얻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품이 좋은 아이들,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때 오늘 그 사람이 존재감이 돋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성품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9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오늘 악한 자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한 자라는 것은요, 결국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지만 사단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꿰입니다. 우리들을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길을 저버리고 오늘 다른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고 사단이 사용하는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예요. 하나님부터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이 마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귀는 우리들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 10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까?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한편이 되어서 오늘 사람을 죽이자. 산채로 그들을 죽이며 통으로 그들을 삼키자. 사람의 영혼의 이 생명을 해하자고 오늘 우리 약한 자는 유혹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깨트리는 일이죠. 근데 성품을 깨트릴 때 왜 이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자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하느냐? 성품을 떠나도록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오늘 악한 자는 13절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오늘 이런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이 돈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악한 자는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돈을 벌려면 성품을 떠나야 돼. 성품대로 살면 너 가난해져. 너 망한다. 성품대로 살면 아무것도 안 돼. 결국은 돈이 최고야. 돈을 따라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리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5절, 16절, 1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며 내가 돈을 번다고 칩시다.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번들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헛일이다.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새가 보는 데서 여러분 그물을 치면 어떻습니까? 새가 달아나잖아요. 새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돈을 따라간다면 그거 결국은 헛일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오늘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의 길, 정직을 행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올바른 관계를, 정의와 공의와 정직한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멀리하고 돈을, 세상의 물질을 쫓아간다면, 세상의 부와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면 결국에 그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그렇게 산다면 이렇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하나님의 성품을 저버리고 이런 물질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길은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간다면, 세상 것들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잖아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결국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분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어디에서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제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내 성품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오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나 소리를 높이며 외치며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럴 때 회개를 외치는 촉구죠.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여기 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여기서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배워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 좋아하고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리석은 대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함. 여기서 거만한 자들은요, 오히려 성품을 따라가는 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렇게 살아봐야 바보지, 멍청한 짓이지.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뽐냅니다. 드러내요. 그게 거만한 자예요. 자신의 거만은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거만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진리를 조롱하고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는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는데도 그걸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거만하게 살아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미련해요. 완고합니다. 도덕적으로 고집스럽고 굳세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거부해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스며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이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제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게 산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22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계속해서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라는 오늘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죠.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라.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이 말씀은요.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세상에 선포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비전이 생겨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지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비전이 생겨야 그래야 정말 바른 신앙인이죠. 늙은이가 비전이 생긴대요.
젊은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비전이 생기겠습니까? 늙은이조차도 꿈이 생겨서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기로 작정한다면 비전이 사라지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비전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오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상을 본다는 것은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런 지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거 해라. 또 저거를 해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역사 안에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책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에 대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임할 때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때는 늦었다. 그때는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때 나를 심판 때 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나도 역시 너희들을 찾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는데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판이 임하면서 고통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 오늘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24절까지 20부터 28절까지 오늘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그 지혜로운 삶 가운데로 돌아오라.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아무리 마지막에는 나를 불러도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판결문이죠. 심판을 받게 된 그 판결문이 뭐냐? 결국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또 내 교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라는 내 교훈,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내 교훈과 가르침을 너희들이 그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업신여겼다.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너희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심판으로 배부른, 심판이 넘치는 그런 삶을, 그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는 것은요, 마음에 굳어진 상태. 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성품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좋다고 살아가요. 이대로면 됐지. 이대로 살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요, 이 안일이라는 것은요, 거짓 평안이에요. 평안하지 않은데 자꾸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요. 평안하다 스스로 만들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평안을 만들고,
이런 거짓 평안을 만듭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짓된 평안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명상한다고 평안을 얻습니까? 그 평안이 스스로 만들어집니까? 오늘 33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이런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마음이 그냥 평안해져요.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평안은 찾아오는 거예요. 억지로 평안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재앙을 안 만날 수 있어요? 재앙 만나죠. 그러나 재앙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면 안전하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담대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그런 재앙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잠언 1장 33절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정직과 정의와 공의로운 성품을 배우고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그 성품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성품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평안해지고 또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물질이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참된 이런 자유와 참된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언에서는 이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곧은 길과 굽은 길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 곧은 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따르는 곧은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굽은 길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곧은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굽은 길은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곧은 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고 굽은 길은 오늘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곧은 길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고 이 굽은 길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굽은 길을 가면서 거짓 평안을 만들며 억지로 평안한 척, 억지로 만족한 척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재물에 속아가면서 재물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품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무엇이 지혜로운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 길이야말로 지혜로운 길이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 결단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쫓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지혜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성품,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진정한 성공,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